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소년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다가 서툴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막 번져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이 혼자서 불을 막 꺼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이 다 탄다고요. 근데 이걸 또 유머로 만든 걸 내가 보고 한 시간이나 웃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구나. 산타 할아버지 유래가. 그래 한번 웃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탄절,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성탄절이 주는 가장 큰 주제가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건과 전쟁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이런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은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은 누구나 다 평화를 기억하는 날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살이에 부대끼고 25일, 12월 25일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 별로 변한 건 없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탄절이 오면, 그래도 성탄절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착한 마음을 꺼내어서 보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마음들을 끄집어내어서 오려고 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어둠에 묻힌 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날 밤은 고요에 쌓여 있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염려할 게 많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 당시의 백성들은 염려, 걱정, 근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나라는 로마에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살기는 참 삶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혀있는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또 경배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염려, 걱정, 근심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평안하기를 다들 바라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치열한 인생의 경쟁 사회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까? 아닙니다.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염려도 많고 더 걱정도 많은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많고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 많은 연약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불안들이 늘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딱 꼬집어 뭐 때문에 내가 힘들다, 뭐 때문에 내가 슬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슬픔들이, 또 염려들이, 고독들이 우리 안에,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 안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평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이걸 위해서 내 살았는가. 그러니까 모래알을 손에 쥔 것처럼 술렁술렁술렁 빠져버리는 인생, 그렇게 지려고 했는데 다 빠져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하다, 고독하다, 이 이야기가 날마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발 한 발 한 발 상실 속에서, 그리고는 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늘 염려, 걱정, 근심에 찌들어가는 우리 인생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염려, 걱정, 근심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갈래로 다 쫓겨나가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극치는 구원입니다. 각종 생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평안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인산인해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가 중풍병이 든 중풍병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은 내 친구 고침받지 않겠나? 4명의 친구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을 향해 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 역사 일어난 거 보십시오. 전력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면 부녀자와 아이를 다치면 2만 명을 먹었다. 그러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몇만 명이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떴습니다. 지붕이 우리 지붕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뭇잎이나 판자나 이런 것으로 이제 지붕이 되어 있겠죠, 중동에. 그러니까 그걸 뜯어서 거실에 앉아 있는 예수님 앞에 네 군데 줄을 달아가지고 지붕에서부터 쭉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딱 보시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붕에 올라와 기하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부터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네가 뭐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으로 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법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히면 바로 돌로 쳐서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무리들이 막 왔습니다. 돌을 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쳐 죽일 듯이 딱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슬금슬금 놓고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뭘 썼다고 합니다. 바닥에다가 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싹 하나씩 하나씩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가 양심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돌을 놓고 슬그머니 가고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아 추리를 할 때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늘 이후로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죄로 인해 묶여있는 이 인생들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죄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약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포로된 자를 다 자유케 만들어주고 눈먼 자도 보게 해주고 눌린 자도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를 모두 다 자유롭게, 죄에 포로된 자들, 욕망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질병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것들로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신다고 예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자유와 해방과 참된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프리츠 빈칸이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츠 빈칸, 이 빈칸이라는 독일 사람이 자기가 12살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944년 12월입니다. 구라파의 전쟁이 치열하게 막바지를 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빈켄은 이제 독일 사람입니다. 전쟁을 피해서 부모들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어느 숲에 있는 오두막 집에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에 늘 포탄 소리 그리고 공중에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절 이브 날인데 24일 날 그날 아버지가 출토를 해서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은 그래도 성탄절 이브 날이니까 초조한 파티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오시기에 아직 이른 시간에 느닷없이 오두막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른 촛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모를 쓴 미군 병사 둘, 그리고 그 뒤에는 부상을 입은 그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지고 적군이었습니다. 미군이니까. 그런데 이 병사가, 이 무장한 병사, 총을 들고 무장한 병사가 그냥 밀치고 들어오면 되는데도, 그런데도 예의 바르게 노크를 하고, 그리고는 강제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이 잠시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갈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대에서 낙오를 하고 독일군을 피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숲속을 헤매는데 이 동료가 부상당한 동료를 데리고 그렇게 사흘 동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참 딱하고 적군이지만 그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뭐 철모를 벗고 위에 또 점퍼를 벗고 이래 옷을 벗고 보니까 이제 소년 티를 갓 벗은 그런 아주 청소년 티가 나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갓 스물도 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나이를 가진,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동상이 걸려서 푸른 발, 그걸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과 그리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집에 응급처치하는 약들을 다 가져와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 얼마나 떨었을까. 그러니까 이 추위에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만듭니다. 아껴두던 수탉 한 마리, 또 감자 이런 걸 가지고 요리를 만듭니다. 고소한 냄새가, 요리하는 냄새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12살짜리 빈켄이 싹 나가서 문을 조금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왔느냐? 독일군 네 사람이 온 겁니다. 독일군 네 사람이. 적군을 숨겨주면 적석에서 총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12살짜리 빈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독일군을 보더니 프렐리게 바이나우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성탄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그들에게 축성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들도 축성탄, 프렐리게 바이나우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들도 그래서 자기들이 날이 밝을 때까지 좀 이 집에서 좀 쉬다가 가면 안 되겠느냐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 따뜻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 딱 들었었는데 막 구워가지고 막 통닭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막 이 병사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코가 벌렁벌렁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식탁에 다 앉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와 있는데 그들은 당신들의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일단 이 미군들은 저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틈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먼저 우리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이들은 당신들과 친구가 아닌지 모른다. 딱 하니까 그 말에 딱 김실을 쳤습니다. 찰나에 저 거실과 안방에서 긴장이 흐릅니다. 독일군이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딱 넣었습니다. 총의 방아쇠에다. 그러니까 모두 다, 네 명이 모두 다 손가락을 총의 방아쇠를 총을 딱 잡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미군들이 총을 딱 걸었습니다. 그때 팽팽한 순간에 긴장이 딱 흐르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벤켄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오늘 밤에는 우리가 서로 죽이는 일 이거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이날 지치고 피곤한 몸을 그냥 쉬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조금 있으니까 하나씩 총을 내립니다. 예? 안에도 내리고 밖에도 내리고 그리고 또 미군을 불렀습니다. 다 식탁에 모였습니다. 독일군 4명 중에 1명은 위생병이었습니다. 위생병이 부상당한 미군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 배낭에는 비상식량이 있었습니다. 또 1명은 포도주를 꺼내고 1명은 호밀빵 한 덩어리를 꺼내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 그래 식탁에 펼쳤습니다. 미군 병사들과 독일 병사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이 기도 소리를 듣는 미군 그리고 독일군 모든 병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한 뒤에는 문 밖으로 나가서 동방 박사들이 보고 찾아온 별들이 저 별인가 하면서 베들레헴에 임했던 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그날 밤은 전쟁은 어디로든지 사라져가고 없고 그저 평화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독일군과 미군들이 오두막 앞에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근데 독일군들이 미군에게 어디로 가야지 당신들 미군들의 부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군들은 독일 사람은 이 땅 잘 알고 있으니까 이리로 가면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로 갈 수 있다고 상세히 가르쳐 주고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일어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용서, 기적과 같은 화해, 그리고 그 사이에 임한 평화, 그리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들, 의견의 충돌들, 또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멘 좀 하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용서, 화해,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용서와 화해가 없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용서, 화해, 사랑. 용서, 화해, 사랑입니다. 화해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를 이룬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화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